1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히브리서 1장부터 강론한 말씀의 요약이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종류의 또는 유사한 종류 또는 그 정도의 전에 말했거나 상술한 바와 같은 다른 것이나 별개가 아닌 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앞부분 히브리서 1장부터 7장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나 대제사장이 되신 자격 및 대제사장이 되는데 뒷받침이 되는 적절한 말씀을 상술한 후에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을 했다.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서신의 전반부를 다시 훑어보고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7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6장은 이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으로 마친다. 5장도 거의 전체가 같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4장도 같은 사상으로 끝마치며 3장의 연속에 불과하다. 3장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고로 시작하고 또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2장은 그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마치며 이 말씀이 역시 1장과 2장에서 말한 모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잠깐 살펴본 바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여기서 말하는 진리들이 그 사상과 문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큰 진리를 여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모두 말한 후에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말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히브리서의 맨 처음 말씀부터 시작하여 요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상을 연구하겠지만 여기서 제시한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이며 이 모든 진리를 제시한 큰 목적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임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8장 이후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진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리들이 모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본 편지서에 제시된 진리들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는 대진리가 모든 진리를 능가하며 다른 진리들은 부수적이고 버금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히브리서 2장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언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인류와 같이 되고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얼마나 낮아졌으며 인자와 인간이 되어 육신에 처하신 위치를 참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높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1장의 주제가 되어야겠다. 육신이 되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의 낮으심, 지위 및 속성을 성경 어느 곳보다도 히브리서 2장에서 더욱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둘째 장에서 논하고 있으며 1장이 2장에 앞선다. 그러므로 1장에서 제시하는 진리와 사상은 본질적으로 2장에 앞선다. 1장을 완전히 깨닫고 있어야 2장의 사상을 추구할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에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의 그리스도의 높음과 지위와 속성을 성경의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한 장에 담아 말한 곳이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지위와 속성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위와 속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지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보다 앞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한 말씀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2장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무엇인가? 맨 먼저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 다음 아들과 아버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에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활동하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실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본체와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 및 본질의 형상이며 인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관하여 더욱 이렇게 말한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 8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와 같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만큼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는데 그의 존재와 속성을 유일하게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리고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 이름은 하사받은 이름이 아니고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다. 어떤 사람이 아마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임은 영원한 진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며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는 것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 같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위와 속성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기에서도 전절에서 말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사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므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며 하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으로 천사의 이름보다 더욱 아름답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생각한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천사를 크게 대조하는 이 진리를 더욱 더 생각해 본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즉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며 다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또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한 비교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도록 하자.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하늘들은 낡아질 것이나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며 하늘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천사 간의 이런 비교를 좀 더 해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게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뇨.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와 같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더 높고 하나님과 같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영의 영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러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인간으로 나타난 그의 속성이 어떠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이다. 3장 인간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1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설명한 것은 2장에서 인간과 같다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는 기초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1장에서 설명한 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단지 모양이나 외형적인 의미에서 같다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실제로 같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니,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의 영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이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다는 것은 그저 모습이나 모양 또는 외형에서만 같은 것이 아니고 속성과 본질이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히브리서 1장 전체에 걸쳐서 한 대단히 자세한 설명이 무의미하고 배열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장의 대진리와 2장의 처음 4절, 즉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여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를 마음에 두고 2장 5절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할 때에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사상으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읽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사람의 지배 아래 두셨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 지배하도록 세웠던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통치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켜 두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지금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 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 사람은 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지배하에 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싹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는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겼으나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이 받았으나 지금 현재 그 사람은 통치권을 빼앗겨 버린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와서 본래의 통치권을 다시 얻은 것을 보게 된다. 예수가 인간으로 와서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이미 둔 것을 본다. 그 사람은 첫째 아담이고 다른 이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 첫째 아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마지막 아담 예수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 그 첫 사람은 창조함을 받은 위치, 곧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위치를 상실하고 한층 더 낮게 되어 죄 아래에 있게 되었으며 거기서 고난, 곧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은 같은 위치, 같은 조건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본다. 또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이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어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한 사람이 성화되면 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모든 사람이 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가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은 그들을
영광에 데려가기 위함이므로 오로지 인류의 한 사람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신 예수와 모든 인간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땅에서는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조금 낮다.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높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였지만 지상에서는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낮을 때에는 인간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즉 한 영이며 한 속성을 가졌으며 한 본체를 가진 것 같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와 인간이 하나이어서 한 육신이며 한 속성을 가졌으며 한 본체를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본체뿐만 아니라 형상에서도 하나님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장은 2장의 서론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1장은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무의미하므로 2장의 서론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4장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모양이나 생김새뿐만 아니라 속성 자체까지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2장은 그리스도가 인간과 모양이나 생김새뿐만 아니라 속성 자체까지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1장보다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으며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죄 많고 타락한 인간과 같고 범죄하기 전에 무죄한 인간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음의 말씀에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보니 그러므로 인간이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가 인간으로서 사망이 들어온 후에 인성을 쓰셨고 사망의 지배를 받기 전에 인성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망이 들어온 것은 오로지 죄 때문이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들 사망이 들어왔을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사망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수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성을 쓰셨으며 결코 전에 인성을 쓰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야만 했다.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과 꼭 같은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 극히 지당한 일이었다. 인간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몸소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가 범죄하기 전에 인성을 쓰고 오셨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과 인성으로는 인간의 고난을 결코 알 수 없으셨을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미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마땅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가 인간이 되셨을 때에 고난, 곧 죄의 싹신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인성에 참여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가 인간이 되셨을 때에 고난, 곧 죄의 싹신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인성에 참여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14절.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으로 인간과 같은 혈육을 가지셨다. 이 말씀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여기에 모아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가 함께 속하셨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한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함께 속하셨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 문장도 역시 완전히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이와 같이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은 이 진리가 쉽고 분명하게 쓰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 진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구사하셨다. 그러므로 분명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가 혈육에 함께 속하셨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 죄의 속박과 사망의 공포 아래 있는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셨던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와 인간이 혈연 관계, 곧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창세기의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재물을 두 쪽으로 나누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창세기 15장 8절로 18절, 에레미야 34장 18절 19절, 히브리서 7장 5절 9절 참조. 이와 같은 의식, 곧 동방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엄숙한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피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하여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이것과는 버금할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인간과 혈연지간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레위기의 복음에서 더욱 가르치고 있다. 레위기 복음에 종과 그의 기업을 속량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잃었거나 또는 자신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속량받는 방법이 주어져 있다. 만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기업을 속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속량권이 그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게 된다. 단순히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형제에게 속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속량할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다. 레위기 25장 24절로 28절, 47절로 49절, 룻기 2장 20절, 3장 9절, 12절, 13절, 4장 1절로 14절, 난해주석 참조. 이와 같이 창세기와 레위기는 여기 히브리서 2장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 즉 사람이 기업을 잃고 자신도 종살이를 하게 되어 스스로 자기 자신이나 기업을 속량할 수 없을 때에 속량하는 책임은 구속할 능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다는 이 진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누누이 가르쳐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내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나 속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아울러 피를 나눈 친척이어야 한다. 또 가까운 친척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혈연 중에서 가장 근친이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녀들, 즉 기업을 잃어버린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혈육에 참여하여 우리의 가장 근친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극히 중요한 진리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그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신 목적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인성을 쓰고 태어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매사에 시험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시는 것이었다. 친히 인성을 쓰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으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느끼듯 시험 받으실 때에 느끼셨으며 시험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자신이 육신을 쓰셨고 육신 가운데 거하셨으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였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이 느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하셨으며 또 이 능력을 우리의 육신에 주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죄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가 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말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요 사람 중에 하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5장 율법 아래 나시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자녀들과 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죄에 빠진 이후의 혈육에 참여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9절, 23절, 6장 14절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서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기윗이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이렇다.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두 돌비에서 한 계명씩 인용한 것을 보면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모두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둘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이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며 맹세하는 사람으로 첫째 돌비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모두 두루마리의 저편 율법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늘에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저 범죄할 때마다 범한 계명을 개개인의 두루마리에 표시만 하면 된다. 이러한 율법의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심지어는 그들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가 되어 그 사람과 집을 불사르고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불태울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율법의 두루마리가 저주가 되어 뜨거운 불에 땅에 체질이 녹는 그 큰 날에 땅을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권능과 저주는 율법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사야 24장 5절 6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의 오심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하기 위하여 몸소 인간이 있는 곳인 율법 아래까지 오셔서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 율법 아래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죄인이 되셨다. 율법을 범하여 정죄를 받고 있는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정죄를 받는 자가 되셨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찍이 받았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완전히 받는 자가 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1장 23절.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직역을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계실 때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셨다. 죄가 되셨고 정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말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말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허물이나 탁월한 흠이 결코 없었으나 이런 자가 되셨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망령되이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를 따라 다니고 우리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다른 글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이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계셨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이런 자가 되고 또 이런 자가 되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든지 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이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이런 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죄를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으며 자기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죄가 어떠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음의 병인 죄의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에 있어서만은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셨으며 자기와 얼마나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고 그 무거운 저주 아래 계시면서도 이 죄와 정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일평생을 조금도 죄 짓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정죄를 받고 그 무거운 저주 아래 계시면서도 이 죄와 정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일평생을 조금도 죄 짓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정죄와 저주를 알 뿐더러 예수의 실제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정죄와 저주를 알 뿐더러 예수가 실제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애에 들어와서 완전한 생애를 살고 죄와 정죄와 저주에서 구속을 받아 자기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가 되신 것은 헛되지 않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셨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신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의 형상을 가져 육신이 되심으로 구속받을 어떤 사람에 못지않게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율법 아래 나셨고 죄와 정죄와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신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의 형상을 가져 육신이 되심으로써 구속받을 어떤 사람에 못지않게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율법 아래 나셨고 죄와 정죄와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였으므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으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 깊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